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.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. 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쭉 나오길래 이 앞에다 보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. 또 자유자다.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니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. 또 뭐 있어요? 자유. 요 뒤에 가니까 이 자유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종노릇하라. 뭐 그런 표현도 있고 예, 자유하는 여자다. 예, 자유하는 여자다. 그런 표현도 있고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. 이 말씀하고 좀 냄새가 좀 비슷한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그래서 그 죄를 범치 말라. 그래야 이게 어디쯤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.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. 네, 뭐 요한일서도 있고 어디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다 보면 고구절이 아까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.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. 그리고 밑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. 여기 이제 이 자유라는 이 표현이 지금 나오게 된 이유가 죄의 종으로 우리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.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양이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데,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. 그래서 이제 이제 로마서 우리가 5장 이런 데 보면 이 부분을 쭉 복음을 이제 풀어놨는데, 이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다. 그렇게 표현도 하고, 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. 죄에 대하여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.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. 이제 그 복음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죠. 그래서 이제 좀 쭉 이렇게 이제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, 그래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요 말하고, 가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,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.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
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그래서 거기 이제 종의 멍에하고 또 죄의 종하고 요걸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좀 설명이 이렇게 좀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어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게 이제 거기서 거듭나면서 이제 이 죄의 종이라는 요게 깨져버렸죠. 그게 이제 날라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죠. 그래서 오히려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. 그래서 이 어떤 죄의 몸이 멸해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해놨다는 거죠.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뤄놨다. 그게 이제 그 대목을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. 옛날에는 매인자였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죄에 매여버렸죠. 죄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 죄가 가고자 하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, 그래서 제가 보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또 말하자면 구색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.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. 이게 좀 표현은 좀 다른데 거의 같은 이 내용이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.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이게 거의 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게 복음이 이 죄의 종에서 종된 우리를 이제는 자유자로 아들로 거듭나게 해놨다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놨구나.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오죠. 유혹이 올 때, 좀 옛날에는 어떤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올 때,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무슨 방안이 별로 없었어요. 꼭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게 올 때, 그걸 어떻게 이렇게 커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, 이렇게 좀 막연했는데, 그냥 옛날 방식은 죄 없다는 걸로 무릎 밀어붙이는, 무릎 밀어붙이는, 뭐 죄를 짓고 아직은 모르겠고, 그건 뭐 별 상관없고, 뭐 무조건 없다는 걸로 하여튼 그냥 이렇게 그런 식이었다면,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좋더라고요. 내가 영이구나. 왜냐면 이 죄는 그 육체와 관련돼서 연결돼 들어오니까 내가 영이라는 이 정체성을 딱 마음에서 딱 이렇게 힘을 한번 딱 주면 이 죄나 육에 관한 게 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런 느낌. 의시하더라고 그게요. 그런 게 딱 가까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 올 때 나는 영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서 탁 떨어져 이렇게 뭔가.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고.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사도행전 요 이야기에서,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이게 뭔가 싶어서
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그 구절을 놓고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구절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. 그래서 야, 종의 멍에를 이미 자유케 해놨는데 이미 죄에서 분리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자유자로 거듭나게 이렇게 해놔서 자유케 돼 있는데 자유케 해놨는데 또 이 종의 멍에를 이게 죄를 범한다는 표현을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예요. 이 죄의 종으로 그 죄의 종대 다시 죄의 종이 된다. 이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를 매면서 다시 안 끌려가도 되는데 지금 죄에게 안 끌려가도 되는데 스스로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. 그러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죄 짓고 싶은 거지. 그걸 자기가 다 벗겨놨고 이제 그 다시는 이제 그렇게 되도 않으로 자유롭게 다 해놨고 거듭나게 해놓고 막 완벽하게 다 해서 예수님이 보니까 다시는 이게 뭐 영원히 거기에 안 끌려가도 되도록 이게 그게 다 됐는데 다 해놓고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이 이제 좀 맨날 어떤 그 모양을 보면 그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또 다시 뒤집어 쓰고 나는 어쩔 수 없어. 그러면서 막 이게 한 번씩 죄지로 가고 싶은 때가 있는가 봐. 그 옛날 그러면 이걸 써야 돼 이게 그 종의 멍에를 써도 역시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좀 어떤 그 선교의 분위기는 죄짓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그는 쓰고 사니까 막 그냥 우리는 막 이런 자니까 뭐 그래놓고 이제 하니까 막 죄를 뭐 아무리 씌어도 뭐 별로 이렇게 어떤 그 뭐 갈등할 필요가 없죠 어찌 보면. 그래 이렇게 야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근데 제 마음에서 좀 그런 갈등, 애습가는 종의 멍에를 이 죄의 종으로서의 이 종의 멍에를 오랫동안 한 50년 이 멍에를 메고 살았기 때문에 이쪽에 질이 나 있죠. 이쪽으로 이렇게 익숙해 있고 거기 더 편할지 몰라. 거기 훨씬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딱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이나 이런 순간이 딱 올 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맞는가 봐요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? 그리스도는 자유케 해놨어요.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.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닌데 좀 뭔가 약간 이상하죠. 조금 뭔가 이게 거기서 자유라는 뜻 자체가 죄에서 자유케 해놨는데 이미 죄에서 자유케 해놨는데 자유케 된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그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. 범할 수 있는데 그건 그것도 뭐 자유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그걸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리다 보니까 실수로 질 수는 있지만 내가 막 좋아서 원해서 하지는 않아. 예.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딱 그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여기서 종의 멍에를 쓰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말씀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. 거기도 그 위에 보면 구색에 서서 어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딱 구색에 서서 이 종의 멍에는 내 것 아니야. 이제 나는 자유자야. 내 멍에는 아들의 멍에야. 예수님의 멍에가 내 멍에야. 이렇게 그런 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. 구분이 되면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막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종의 멍에를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
얼떨게 또 썼다가 또 이렇게 뭐 이거 아니겠어 얼떨결에 쓰는 거지.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을 옛날에는 얼떨결인데 요즘은 이제 그 순간을 딱 느껴요. 야, 이게 또 무슨 이렇게 이걸 쓰라고 자꾸 누군가가 약간 이렇게 뭔가 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이렇게 딱 느끼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했다. 자유를 주셨다. 어떻게?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그 대가가 나를 자유케 해놓은 건데 그럼 내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이 죄의 종으로 죄악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그 주님의 그 공로가 주님의 그 이 공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순간에 딱 서니까 좀 거기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남자답게 좀 딱 좀 한번 허리에 이 허리띠를 딱 메고 내가 이 남자답게 딱 좀 줏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는 종의 멍에가 내 멍에 아니야. 이건 십자가에서 이미 불태운 거야. 그리고 이제는 이 자유자 아들 이게 내 나고 내 정체성이고 내 멍에고 그러면서 다시는 제가 이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구나. 이 종의 멍에를 다시는 이제 매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. 이제 평생을 메고 다녔는데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부모님들이 자갈론 팔아가지고 대학 보낼 때 그 자갈론 팔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그 시킨 이유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누가 목욕탕에서 때물이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이 짓 하라고 내가 자갈론 파지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식들이 당신처럼 똥장군 안 지게 하고 싶고 당신들이 고생하며 살았던 그런 멍에 똥멍이 안 매게 해주고 노가다 멍이 안 매게 해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놈이 그냥 똑같이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.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었죠.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구나.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자유가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선명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멍에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멍에 종의 멍에를 쓰고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이제 스스로 팔리는 거예요.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이 멍에를 매는 거죠. 주님은 풀어놨는데 다 해방시켜 놨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팔린 죄에 스스로 팔린 자가 아합이거든. 아합은 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아합 보고 바알을 섬기라니 이걸 누가 시킬 사람이 없어요. 자기가 왕인데. 근데 이 아합이 어떤 이세벨의 이세벨이 옆에서 좀 이렇게 느끼 넣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 거예요. 우상에게. 그래서 이 아합을 하나님이 악하게 표현할 때 스스로 팔린 거다. 자기가 스스로. 누가 뭐에서 빚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
제가 생각할 때 요즘 현대인들은 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노예할 수도 있고. 옛날에는 노예가 너무 굉장히 비참한데 요즘 시대는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그 노예직에 가서 이렇게 좀 그런 시대에 약간 분위기가. 그래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는 것 외에는 낼 길이 없어요. 주님은 다 부르놨으니까. 그래서 주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,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, 그 육체의 기회라는 게 이제 결국은 육체의 사욕, 육체의 어떤 정욕, 또 그 육체의 그쪽으로, 죄 짓는 쪽으로,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, 제가 이 자유라는 게 옛날에는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이래야 되는 지금 시대가 아니고, 이미 자유케 난 이 사실이 나에게 자유가 있구나. 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. 이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주셨구나. 이걸 주님이 오신 건 이 자유를 주려고 주신 거구나. 그러면서 이 대목이 좀 옛날에는 좀 약간 뭐랄까 좀 흐릿해 있어가지고 뭐 살짝 해도 뭐 쉽게 쏟기도 하고, 또 나도 재짓기 좋고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고기가 좀 살짝 이렇게 좀 덮여 있었다면, 그걸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굉장히 주님이 선을 분명하게 해놨더라고요. 죄에서 자유하는 거죠. 네.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게 그러면서 참 뭐랄까 이 자유함, 이 자유가 정확하게 어떤 마음에서 보여지니까 좀 뭐랄까 어떤 그 부분의 선이 딱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최근에 그 자유라는 이 자유자, 이걸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다가 너무 선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해놨구나. 그러면서 좀 이걸 한번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이걸 가지고.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, 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. 그래서 이 죄에게 나를 어느 쪽으로 드리느냐, 내 몸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드리느냐, 그 내용도 아까 종의 멍에를 매는 요 대목하고 거의 같은 지점인데,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게 어떤 결정이 나는 건데, 거기에 좀 분별력이 이제 이게 선명해지면 제 마음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참 이렇게 선명해져 가니까, 근데 정체성만 해도 딱 떨어지더라고. 정체성만 해도 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힘이 그런 세계가 있고,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종의 멍에나 이런 말씀들이 자꾸 선명해지면서 그 어떤 이 죄에 대하여 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져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이 방향으로 주님이 해놓은 그 자유의 세계,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쪽으로 점점 이렇게 방향이 잡아나가는 그런 세계가 이제 마음에서 점점 선명해지니까 그냥 이 말씀이 하여튼 좋대요. 그냥 양력을 뜨게 하는 그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왕 가야 되잖아요. 그게 이제 엔진이거든. 그 터보 엔진, 이제 우리 비행기 타보면 그게 막 왕 돌면서 이제 이게 달리면서 뜨거든요. 그것은 이제 그 비행기의 역사는 한마디로 엔진의 역사래요. 근데 그 비행기 엔진을 제일 잘 만든 회사가 롤스로이스, 영국의 그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는데, 이 회사가 비행기 엔진도 만들어요.
그래가지고 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엔진은 다 요 회사 거예요. 그래서 비행기 엔진이 좋으면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국이 이제 이기고 하다가 또 그 엔진을 독일이 또 받아가지고 또 독일하고 막 급이 비슷해졌다가 또 그 엔진이 개발되면 될수록 이제 그게 그 나라의 국력이 돼버리죠. 그런 건데 그 엔진이라는 게 그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더라고요. 이게 엔진 자체가 기름을 떼가지고 힘을 만들어내는 그건데 우리로 치면 그게 믿음이더라고.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믿음이 엔진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엔진이 없잖아요. 자전거는 가만히 놔두면 못 가요, 지가. 근데 비행기는 혼자서도 가거든. 엔진이 가니까. 그래서 엔진이 달린 사람은, 믿음이 달린 사람은 이게 혼자서도 날아가는 거라. 날아가는 힘이 엔진입니다. 엔진이 없는 거는 지가 혼자서는 못 날아가죠. 그런 혼자서 나는 힘이 없어요. 그런 그래서 이 엔진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이 엔진 하나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영적인 세계는 이 엔진은 지금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끌어오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엔진이 좋으면, 이 믿음이라는 엔진이 좋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이게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주인이신데, 우리 보면 우리 시대는 믿음 시대거든, 이게. 그래서 이 믿음이,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생각하니까, 믿음이 굉장히 더, 성경에서도 막 믿음이 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셨지만, 이 믿음의 어떤 가치가,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만 지나봐도 믿음이 하나 딱 분명해지면서 어떤 문제들을 다 이기고 그걸 이렇게 뚫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참 하여튼 이 믿음은 할 수만 있는 한 더 고성능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좀 구석기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냥 죄었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는 어떤 문제를 못 뚫고 나가더라고. 내가 해보니까. 이 약해. 이 구식에 옛날 프로펠러 엔진 같은 거예요. 엔진은 엔진인데,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이거나 뭐 그런 거. 수동은 아니에요. 그냥 수동은 아니에요. 믿음은 믿음 같은데 좀. 계속 이렇게 발로 막 내가 힘들어. 뭔가 죄는 없는데 이게 뭔가 이게 안 돼. 이게.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믿음이 딱 부활해서 이렇게 믿음의 성능이 제트 엔진으로 엔진이 딱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게 이제 삶을 쳐내가더라고. 삶을 이겨나가고 뭐 또 더 나은 또 믿음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믿음의 세계가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지금 뭐지 그 배에다가 엔진을 딱 달면 수천 명을 싣고 갈 수 있잖아요. 그 믿음에 태워서 수천 명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갖다 실어줄 수도 있고 그게 엔진이 하는 일이거든. 비행기에다가 막 100명 싣고 미국으로 막 날아가는 게 이게 엔진의 힘인데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믿음이 굉장히 무기고 어떤 힘이기 때문에 참 진짜 이게 가볍게 그냥 넘어가야 될 그런 나는 그 책 보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성패를 엔진이 좌우하거든. 그래도 이 엔진이 보니까 보통 곡이 아니구나. 이 어떤 무기의 핵심 같은 그런 거예요. 난 요즘 영 이 한자만 생각나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. 예. 네, 영 그러면